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합시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합시다. 나는 가짜다라고 이마에다 붙여놓고 거짓 선지자라는 걸 구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요즘 뭐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고 막 좀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는 불교색이 좀 강한 그런 도시이기는 합니다만은 불교뿐만 아니라 참 많은 종교들이 있고 특히 우리 기독교 이단들 뭐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설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그 우리 김목하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 교회 몇 번 가봤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래저래 마음 안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뻔했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먼저 거기부터 먼저 갔던 것 같아요.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박태선 박태선 이단 천부교도 뭐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뭐 전에 갔다 오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천부교도 있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또 이슬람 사원도 저쪽에 있죠. 이슬람 사원도 있기도 하고 또 뭐 제가 그 장유 우리 노인촌에 하다 보니까 남묘 호랑개교 그것도 있기도 하고 천리교도 천리교 저쪽에 저 넘어가는데 삼양지 쪽으로 넘어가면 저쪽에 북부동 넘어가면 천리교 그것도 뭐 지어놓기도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하고 어쨌든 김해는 이렇게 정신사나운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정신사나운 도시. 다시 말하면은 선량한 사람들을 꾀해서 지역 백성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쁜 종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딸아이가 맛있는 빵을 하나 들고 오빠한테 자랑합니다. 오빠 빵 맛있겠지 자랑을 해요. 오빠가 딱 보니까 다 먹고 싶거든. 먹고 싶어서 그래 맛있겠네. 근데 내가 정말 맛있는 달떡 만들어 줄게. 동생이 그냥 오빠한테 속아가지고 달떡 만들어 준다 하니까 알았어 달떡 만들어 줘. 근데 떡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빵을 갖다가 반을 뚝 잘랐습니다. 빵을 반 뚝 잘라가지고 절반을 잘라가지고 딱 절반 자기 입에 탁 넣고 반달떡이다. 동생을 줬거든. 반달떡이라고. 근데 동생이 떡 보니까 빵이 그냥 반으로 떡 줄어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앙거리고 웁니다. 내 빵. 그러니까
다시 오빠가 또 동생 보고, 이번에는 그럼 진짜로 별떡 만들어줄게, 별떡. 그러면서 빵을 갖다가 그냥 요게 잘라놓고, 저게 잘라놓고, 이게 잘라놓고, 이래가지고 별 모양 만들어가지고 그냥 주는데, 이번에 뭐 더 작아져 버렸어요. 쬐끔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뭐 앙앙거리고 막 그냥 죽으라고 내 빵 내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달도 씹고 별도 씹으면 이번에 꿀떡 줄게. 그럼 입에다 엮고 그냥 꼴딱 삼켜버리고, 꿀떡.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겠지만은, 죄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가 남을 속이는 죄입니다. 진짜처럼, 가짜가 진짜처럼 그렇게, 막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잘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겉모습만 보고 잘 속아가고. 참, 이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없으면 참 좋겠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보면 남을 위하는 척 하면서,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났죠. 뭐, 어느 교회, 뭐, 집사인가, 뭔가. 그냥 뭐, 돈을 이 사람한테 빌리고, 저 사람한테 빌리고, 돈을 왜 빌려주겠습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0원 빌려가지고, 10,000원 갚아주고, 100,000원 빌려가지고, 100,000원만 갚는 것이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탁 갚아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100,000원도 빌려주고, 또 뭐 100,000원 빌렸더니 이자도 다른 데보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세게 막 갚아주고, 이러니까 믿는단 말이지, 밑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갚아주고, 이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점점 더 키우는 판을 키워. 그래가지고 뭐 수십억을 빌려가지고 그냥 잠적해버리고.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영도에 살 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뭐 물건도 딱 진짜보다 더 잘 만들어놨어요. 진짜보다 더 잘 만들어, 겉모습은 진짜보다 더 잘 만들어놨는데 보면은 가짜죠, 그죠? 그래서 가짜가 참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대결을 하죠.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는 한 명이고 모인 850명은 가짜 아닙니까? 850대 1이 시합을 해가지고 그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그냥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엘리야 시대 그 이후 또 미가야는 또 됐습니까? 미가야는 또 400명의 가짜 선지자. 그 400명의 가짜는 그 중에 대부분이 자기가 가짜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도 직접 계시를 받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헷갈리는 영을 주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450명이 지가 진짜인 줄 알고 미가야를 갖다가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850대 1이 되든 400대 1이 되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참은 진짜는 참 소수에 불과하고 가짜가 훨씬 더 판을 치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은 또 뭐 어느 정도 또 우리 눈에는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우리 정상적인 교단 같은 거,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해놓고도 그냥 가짜가 많이 있는, 장로교 참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장로교 또 교회 중에서 장로교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교단 저런 교단 보면은 우리가 진짜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교단도 있기도 하고, 진짜라고 믿기 어려운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도 있기도 하고, 진짜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진짜가 아니라면은 그 교회도 진짜일 수가 없지요, 그죠? 그 목사님으로부터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교회인들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부흥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은 가짜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진짜 교회가 숫자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점점 더 가짜가 많아지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는 가짜판이 되죠. 7년 대환란 시대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그냥 진짜인 것처럼 내가 세상을 지배를 해요. 세상을 힘으로 영적으로도 지배를 하지만 힘으로도 지배를 해요. 그래서
666 표를 받지 않으면 666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뭔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뭐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그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러면 매매를 여러분 요즘 시대에 카드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 되면은 666이 완전히 매매의 수단으로 자리하게 되면은 그때는 화폐라는 게 없어요. 돈이 어디 존재합니까? 돈 없습니다. 돈 없이 그냥 그 표 하나로 그냥 모든 사람의 자신의 신분까지 주민등 역할이고 카드 역할까지 다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조그마한 집안에 그냥 집도 클 필요도 없어요. 밥알보다도 더 적은 그런 거 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냥 우리의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 정보까지 다 해가지고 다니면 그냥 은행에 마트에 가가지고 돈 줄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결제가 탁탁 되는 그런 시대가 안 오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시대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죠. 그게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반발이 있다 보니 그걸 시행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시대. 지금 어제 아래 뉴스 보니까 그 폰 자체가 AI 폰 나와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하는데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미국서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 미국 사람하고 이제는 영어 공부도 할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냥 한국말 하는데 영어로 들리고, 영어로 말하는데 한국말 들리고, 독일어로 해도 그냥 한국말 들리고, 그냥 그런 시대가 AI 폰이 말만 그렇겠습니까? 아예 그냥 엄청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데 사로잡히다 보니까,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진짜를 구분할 수 없는 육의 눈은 발달했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영에 깨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육신도 훈련하잖아요. 성경도 말씀하지만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성이 좀 마비가 되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처음에는 약해지지만 나중에 그대로 놔버리면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리 통깁스 해가지고 가만히 놔놓고 있으면 다리가 나중에 마비가 되잖아요. 한쪽 다리가 그냥 근육 다 빠져버리고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다리 다치고 나면 기부세다 풀고 나면 뭐 합니까? 다시 이거 운동하잖아요. 병원에서 운동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단련하지 않냐면은 우리의 영이 죽어버려요. 점점 죽고 나중에는 마비가 되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영의 양식도 부지런히 먹고 육체적인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훈련도 끊임없이 함으로 통해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더 활개치고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세상을 활개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 선지자 조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멸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어요. 옛날 이서 보합니까? 아이들 동화에 보면은 돼지 3마리, 아기 돼지 3마리 이거 잡아먹는 양 일이 있잖아요. 일이. 예. 이리가 올 때 늑대입니까? 일입니까? 거기 오는데 그냥 자기 모습을 감추고 그냥 양의 탈을 쓰고 자기 양입니까? 돼지가 3마리 아니고 그냥 겉모습을 감추고 그렇게 온단 말이죠. 겉모습을 감추고 오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영이 무디어지니까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도 구분 못해가지고 목소리 듣고 목소리는 에서인데 손을 잡아보니까 털이 부실부실해가지고 야곱이구나 착각해가지고 그냥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겉모습만 보지 말고 겉모습만 보면은 착해요. 양같이 온다니까, 양같이. 예. 소위 이들은 예수의 생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자들입니다.
겉은 종교 수양으로 양같이 보이죠. 기도도 잘하고, 막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막 안수대하고, 진짜 선지자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리는 삼키는 성질.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이는 어떤 것입니까? 잡아먹죠. 그냥 이빨을 쥐어가지고 남의 재산을, 남의 재물, 남의 명예, 남의 권세, 남의 육체까지 정명석이 그리고 또 이재록이가 그 우리 누구야 우리 주일학교 나오던 그 아이 이름 뭐고 예찬이 친구 민식이 지금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다닌다고 지난번 내가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서울 이사를 가가지고 자주 만날 수가 없어서 지난번 한번 내려봤을 때 물어보니까. 근데 원래는 진짜 줄 알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사람들이 수만 명이 거의 모이는데 얼마 전에 이재력이 죽었다 하는데 정명석이는 아직도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뉴스에 완전히 밝혀지고 이게 가짜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서 미련을 두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엄마도 몸을 바치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뻔히 보는 앞에서 눈 뜨고 보는 앞에서 딸도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몸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의 영이 뒤집어져 버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불쌍하다 그래요. 우리 보고, 가짜들은 우리 보고, 진짜인 우리 보고 한다니까. 신천지 사람들을 우리 보고 얼마나 불쌍하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개척 준비할 때, 그때 당시에 들었던 얘기인데, 개척 준비하려고 보니까는 제가 그 금식을 하고 일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내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를 팔려고 내놔놨어요. 근데 건물을 이사를 가고 이래가지고 건물을 내놓는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는데 교인들까지 통째로 그냥 넘기겠다는 것이요. 후임. 그 후임으로 오면 그냥 청빙 절차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당 얼마.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두당. 교인 한 명당 얼마씩 계산돼가지고 30명이니까 얼마 내놔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말 주변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도 주변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개척을 잘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딱 눈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개척 교회 되겠다 하는데 그 길목이 있어요. 길목. 그런 사람들 눈에는 돈 잘 밝히는 사람들 눈에는 그 돈 되는 장소를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딱 그런 목 좋은 데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바짝 해가지고 한 1, 2년, 2, 3년 바짝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한 몇십 명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한 30명, 50명 만들어 놓으면은 개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교인 30명이네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데 얼마씩 받고 이래가지고 팔고 그 사람은 또 돈 난감 먹고 팔고 또 다다니까 가가지고 또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가짜겠죠. 100% 그런 사람들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이 누굽니까? 가짜 거짓 선지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그들은 가시인데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거기서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 열매가 맺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짜인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금방 보여집니까? 열매는 맨 마지막에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잎이 무성하고 키도 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진짜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가짜도 겉은 빠르게 진짜 같아. 먹어봐야 알아. 먹어봐라. 예. 먹어보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독이 들어있는 것이죠. 뭡니까? 그 아이들 동화, 사과 먹고 죽은 신데렐라. 백설공주. 그것처럼 먹을 때 진짜 같이 보였잖아. 그 독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독이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덥석 받아 먹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속에 있는 악이 결국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 여기 여 안에 물을 담았는데 물이 나오지 뭐 여기서 뭐 포도주가 나오겠습니까? 여기다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가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안에서 뭐가 들었는가 따라 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은 지금 정말로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진짜가 들어있는지 가짜가 들어있는지 내 안에 진짜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런 신앙인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이며 또한 이들은 남을 찔러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가시나무인지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악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남의 마음을 찔러 상처를 주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남에게 아픔을 주고, 이렇게 남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하는 가시나무의 성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뿐 아니라 이 가시와 엉겅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남을 찔러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남의 성장까지도 방해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왜 밭에 뿌리가 내렸는데도 왜 성장을 못합니까? 마지막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가시나무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을 못한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가시와 엉겅퀴 같은 선지자들이므로 이들을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조심을 해요. 그리고 21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대요. 주여 주여.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은 우리 센터에 며칠 전에 사회복지사가 우리 한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막 찬양 듣고 뭐 찬송 막 크게 들어놓고 조금 정신이 약간 조금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했나 모르겠어요. 그 때문에 이게 우리 강 선생이 주여 주여. 아유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저 교회 다녀봤나? 교회 안 다녀보고 주여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닌데 주여 하길래.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 뭐 예수님인데,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랑 다른 데 다니는 사람들이 붙여보고 주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진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서 이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긴 합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를 입술로만 믿는 그런 자들입니다. 입술로만. 이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그런 체험도 없고 또 그런 체험받은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속에서는 그냥 악한 것들이 가득 차가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죄를 회개한 경험도 없이 죄를 그대로 둔 채로 입술로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안에 막 그냥 죄를 회개하지는 그냥 냄새가 나는 죄들이 꽉 차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짓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느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어떻게 구원 없습니까? 구원은 두 가지를 했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두 가지를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시인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두 가지 중에 빠져버리기에 진짜 이 마음으로 믿는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입으로 믿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신앙자들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기름도 준비하지 않냐고 그냥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냥 막상 예수님 오니까 기름이 없어. 그래서 기름 사러 나갔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문이 잠겨가지고 문 두드리고 그냥 바깥에서 이를 갈며 울게 되죠. 그죠? 울게 되죠. 그죠?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들도 주여, 주여, 바깥에서 문 두드렸으면 주여, 주여. 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와 같이 남의 것을 삼키는 가짜, 엉겅퀴 나무와 가시나무처럼 남을 열매도 없이 찌르고 그런 가짜, 그리고 주여 주여 입으로만 그렇게 믿는 진짜 같은 가짜,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세 종류는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자들을 조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평생 유혹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거짓 선지자는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해. 대표적인 게 자꾸 정명석 이야기하는데, 정명석이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까? 가짜는 불법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랍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불법을 행한대, 불법. 가짜니까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아니고 대통령 이름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대요. 귀신도. 우리가 생각하면 귀신 쫓아내면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법을 행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가짜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가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대. 주의 이름으로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병도 고치고 이런저런 능력도 행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법을 행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노릇 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목사 설교 잘한다고 해가지고 깜빡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설교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 목사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해도 본인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본인이 맞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말을 하니까 아니고 맞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가짜라. 전에 얘기했죠. 제가 그 볼링장 있을 당시에 볼링장 오는 중이 자기는 연구를 얼마나 잘합니까? 설명하고 다 그냥 풀어가지고 설명 다 해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술 먹고 밤 되면은 그냥 그 가발 쓰고 남포동 나가가지고 그냥 술 먹고 다니고 볼링장 노다지 와서 살고 그 절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절에서 월급 받고 살아요. 자기는 그게 직업이야, 직업. 내보고 직접, 스님, 내가 물어보고 직접 물어보고, 스님 어떻게 스님 술도 자시고 그렇게 하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나는 불교를 믿지 않는다고. 자기는 동대 불문학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만 그렇게 했습니까? 중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먹고 살기 위해 입에 풀칠하기 직업적으로 목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 사건 목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설교를 더 잘해요. 진짜보다 더 설교를 더 잘해요. 그럴싸하게. 사람의 마음을 그냥 막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 노릇한다 해가지고 그 진짜라고 봐서는 무조건 다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베풀고
그 누굽니까? 막 건드리면 바로 히뜩히뜩 넘어가는 거, 이초석이 같은, 김기동, 이초석 같은 사람. 그냥 막 벌렁벌렁 넘어지고 깜빡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80년대 중반 때 그때 그러면 비디오가, 그때 당시 비디오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유튜브 같은 이런 게 없을 시대니까 비디오가 나오는데 그런 비디오, 그 비디오 보면은 대단해요. 대단해. 전부 벅벅 넘어가고 거품을 물고 나오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 같고, 귀신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귀신이 그냥 달아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버글버글 하다가도 그냥 하니까 다다다다 완전히 미쳤어요. 달달달 떨다가 그냥 더 오길라가 본전신 차려가지고 타고. 그런 사람들이 깜빡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그냥 10만 명이 넘어가고 엄청난 큰 교회가 되고 그래 안 합니까? 그거 가지고 믿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건능 행했다고, 말 잘한다고, 또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좋은 일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떠나가라. 세 번째, 참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결국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가보면 열매가 금방 맺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두고 보면은 진국은 금방 그 진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죠. 그죠? 한참. 그래. 마찬가지로 진짜도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양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옷만 입지 말고 내면이 양과 같아야 된다. 양은 깨끗하고 희생하며 대응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이런 아름다운 양과 같은 성품의 목회자, 그런 성품을 가진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일부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김옥관 이단 교회 그뿐만 아니고 자기가 세례받은 그 큰 교회 거기서도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좀 권사님인지 구역장이 어느 정도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한테 좀 실망을 하고 상처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겉모습은 참 잘하는 같이, 위하는 같이, 양과 같이, 그냥 말도 잘하고, 그냥. 근데 속은 그냥 이리의 모습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참 선지자는 양과 같아야 된다. 양과 같아. 진짜 양처럼. 두 번째는 선지자는 무화과 같아야 한다. 그랬어요. 무화과.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겠냐.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는 본인이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본인이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화과는 어떤 의미에서 과일, 무화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화, 꽃이 없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꽃이 없는 과일이에요. 꽃이 없는 과일. 그런데 그 무화과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이 과일 안에 들어있어요. 과일 안에. 꽃 자체에 무화과를 따서 잘라보면은 열매 안으로 꽃이 피어 있는 것이며, 바로 그 꽃이 열매가 되어서 익으면 그것이 설탕처럼 녹아가지고 얼마나 단지 몰라요. 꿀도 그런 꿀이 없습니다. 무화과가. 근데 약간 덜 익어야 좀 제대로 이게 관리가 되지. 완전 익고 나면은 꿀처럼 이거 녹아가지고 거기 벌레도 많고, 꿀이 많으니까 냄새도 이게 달콤한 냄새가 나니까 벌레가 많아요. 벌레도 많고 먹기도 좀 불편해져요. 약간 덜 익었을 때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정말로 성경 말씀과 같은 그런 무화과인데 그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는 실제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나무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다른 거 열매 말고, 무화과는 열매 말고 다른 거 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열매들, 다른 식물들과 달리 식물에 있어서의 아름다움 자체를 자랑할 수 있는 꽃이 특히 없습니다.
다만 그의 열매를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달콤한 열매로서 허기진 인생들의 배를 채워주는 이런 열매로서의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허기질 때 무화과 따먹을 했는데 그냥 무화과나무가 없어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죠? 진실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화려한 거 그런 거 없어도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달콤한 것을 먹혀주는 남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무화과 열매가 큰 거 하나만 먹고 나면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을 정도로 넉넉하지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무화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같아야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죠? 포도가 맛있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가 이게 삭혀져야 돼요. 삭혀진다는 건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썩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썩어져야 돼요. 그냥 썩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냥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 발로 밟았어요. 밟아가지고 이렇게 완전 잘 짜여질 때 밟히고 짜여지고 그렇게 할 때 포도주로서 포도나무의 역할을 완전히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익은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썩혀져야 합니다. 완전히 내 자신이 썩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남에게 이게 포도송이처럼 밟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짜는 것입니다. 진액을 짜주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도록 짜여져서 진액을 쏟아주는 포도와 같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며 또 참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땀과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몸을 짜주신 포도나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을 해야 합니다. 누락질하며 열매가 없거나 또 좋은 열매가 없는 아니면은 좋은 열매가 아니면서도 좋은 열매같이 그냥 겉이 아름답고 번지르한 그런 열매를 맺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저런 권능도 행하고 번지르한 정말로 누가 보면 진짜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특히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부탁을 했어요. 혹시 제가 언제까지 집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집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혹시라도 나를 떠날 때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은 어디를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그냥 겉모습만 보지 말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분별하시고 중요한 것은 좋은 목사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고생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헤어지고 나면은 어쨌든 좋은 목사 만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까지도 잘 챙겨서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가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는 세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진짜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